여러분, 오늘 첫 시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도 말이에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오늘 이런 날은 17절, 18절 이런 구절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이런 구절들 펼쳐놓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먼저 마가복음 16, 17,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성경 구절들 보시면서 불같이 집중하고 성령 대폭발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본문이 오늘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 누구신지부터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를 주관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1장 2절 앞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의 불같은 능력,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감탄하고 살아가는 감동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는 만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말씀이 있어요. 앞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 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암송해 보세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만나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조금 보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성경 전체가 열려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2장 20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역사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감탄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절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성삼위의 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감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탄이, 성경 감탄입니다. 창세기는 감탄사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말이에요, 지식이나 정보나 교훈을 위해 쓰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I 같이 영혼이 없는 것이 말씀을 절대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 내용이 좋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처럼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간격을 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선포예요. 선언하면 되는 것이에요. 입만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만 있으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크게 읽으면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자, 읽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감동한 것을 하나님께 입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감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냥 감동하였더니 마귀를 대적하였더니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욥처럼 회복되기를 바랍니까? 욥기 42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인하고 싶습니까? 논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순종하였을 때 우리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이에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온 마음을 다드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안에 영혼육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들어왔으면 선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버리고 아멘 가운데 불이 붙어버리면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창세기의 문이 열리고 성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경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광호하고 광활하고 웅장한 선언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궁화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자,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류 역사에 등판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만약에 신화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되냐,
이런 터무니없는 아둔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는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논쟁으로 시작해서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진화론이 어떻다, 그러면서 찰스 다윈이 어떻다. 찰스 다윈 죽었어요, 여러분. 네. 코모도 도마뱀 연구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요? 하물며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매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조금 아는 척하다가 죽은 자가 인류의 모든 신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믿음 가운데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철학자든 어떤 과학자든 어떤 인문학자든 성령으로 신학을 한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진정한 의도는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잘못 발을 들여다 놓으면 싸우다가 끝나고 말아요. 창세기의 진정한 의도는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말이에요, 개역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다. 딱 한자가 틀려요. 영인지 신인지. 요거는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형태가 있었다는 홀리 고스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고스트 형태로 다가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엔 하나님의 영 이런데 이 의도를 조금 제가 자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단어인데 고스트와 스피릿은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스피릿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신이 어느 자리에나 있다. 어느 자리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체적 사랑을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형체가 있으신데 어디에서나 계시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소부재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기대는 짠하고 지구가 창조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떠냐? 거기다 먼저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 오늘 본문 2절은 성령 하나님, 3절로 내려가면 성자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놓으시려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엘로힘 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의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히브리어가 썼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번역하면 바로 이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신앙은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엘로힘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자, 1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것을 창세기 1장 3절 밑에다가 이번 성회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까지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창세기 1장 3절까지는 3일 중에 한 번은 1장 3절까지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7절은 예수님 이렇게 적어놓고 창세기 1장 3절 옆에다 적어놓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세기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 오면 바로 성삼위로 참여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또 여기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듣는 분들은 아멘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로 읽으시면서 그냥 감동으로 이렇게만 하여도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같이 있었고 성령님 운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영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성령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난다.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끝난다. 이렇게 자꾸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하고 광활한 그 우주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처음에는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 땅은 the earth,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지구 상태를 봅니다. 최초의 지구는요, 어쩌면 믿지 않고 넘어졌던 인생들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다른 데 앉으세요. 보통 천문학자들 추출하기를 말이에요. 은하계는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1천억 개인지 1,500개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한계를 지울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 은하계인 것이 여러분. 사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모래알을 세지 하늘의 별들을 세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 우주는 끝이나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요, 인간의 상상력조차 미처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광활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구에 모래알이 많으냐? 하늘에 별들이 많으냐? 하늘에 별들이 많다는 것이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 창조의 위대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잣대로는 모두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잣대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분깃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여 S대 가고 의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버드 가서 국제회계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말이에요 변리사가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고객이 너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면 일명 잘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고3 학생들도 훗날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무시한 경쟁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모, 그런 사역자들,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순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에서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99명의 전문가들을 이겨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미국의 월가에서도 얘기합니다. 미국의 월가가 어디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을 다루는 곳입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황금 소를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전문가 99명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곳에 벽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위대함을 가지고 인간들은 논쟁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논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찰스 다윈이 이렇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학의 잣대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보세요. 시편 8편.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까지 여러분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우주적으로 큰 그릇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그냥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선포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선포하여서 만들었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그냥 우아해요, 여러분. 감탄사밖에 없어요. 창조의 끝에는 감탄사가 있을 뿐입니다. 과학으로나 학문으로나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다윗처럼 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럴 때마다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앞에서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창조를 느끼니까 그냥 우화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무인 우주선을 보내거나 사람 있는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어서 전송되어 오는 자료들을 보면 말이에요. 달 표면 사진은 아무 생명체가 없습니다. 화학 요소나 물질, 원자, 분자로 구성된 건 같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거대한 물질 덩어리인 것이죠, 여러분. 분화구 같은 것이 있었지만 생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지만 있는 곳이에요. 최근에 좀 더 과학이 발달되어서 화성, 토성, 목성 여기까지 무인 우주선을 보내어서 돌아오는 사진을 보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은
빛과 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별들은 지구처럼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과학자들은 성경을 딱 만나는 순간에 물이 있으라 이러는 순간에 감탄해요. 특히 북한 과학자들은요, 사랑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던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고 물이 있으라 이럴 때 이 책은 참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 책은 진리의 책입니다 이래버려요. 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그냥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물질 덩어리인 것이. 그런데 오늘 지구의 모습을 세 단어로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랬어요.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말이에요,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오스니 코스모스니.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본래의 뜻이 사라져요. 그냥 혼돈인 것이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그냥 혼돈인 것이요. 첫 단어가 우주는 혼돈이라는 것이에요. 혼돈이란 말이 공허라는 말과 함께 있죠. 그래 이걸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쉬워져요. 무슨 뜻이냐? 형태가 없다예요. 여러분의 영이나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태가 제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형태가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그 혼돈이란 말은 말이에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자연 물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말이에요, 생명이 없고 물질만 있는 혼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혼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형태가 갖춰지고 여러분의 영도 형태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사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이력이 어떻고 무슨 경력이 어떻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할 때 뭐 언제 본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와서 사이비 짓을 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주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영의 크기가 보여요, 여러분. 영의 크기가 보여요. 형태가 안 갖춰진 자들이 있어요. 그냥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있어요. 이것도 사입이구나 바로 알아차리는. 그러면 앞에서 말이에요, 엘리사 앞에서 재롱 떠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가짜 제사장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듣다 보면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온 주인공 같은 짓을 하고 가버려요. 광대 짓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고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자기가 대접받고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불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인간의 정중함이니라.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이 형태가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으로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어요. 그리고 흑암인데 어둠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형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그냥 무질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뿐인 혼돈, 아무것도 없는 공허, 어둠, 즉 흑암만 있었다는 거예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이 달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을 때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깔려서 하나의 물질 덩어리였던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어떠냐?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이에요. 혼돈과 흑암과 혼돈, 공허가 그들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귀가 잘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려있는 그 지구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찾아와서 지구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감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 바로 여러분 성령 얘기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 단어예요. 르아후. 뭐냐? 바람이라는 것이.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이 지구를 돌았다는 것이에요. 바람, 숨, 호흡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곳에 돌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지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바람처럼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생명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도 여러분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몰아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운행했다는 뜻이 뭐, 운행이라는 뜻은 다 압니다.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진동했다는 뜻이에요. 흔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습니까? 한번 외쳐봐. 두 손 높이 들고 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 가끔씩은 성령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고 나면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임재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 목사님은 옆에 있는 김지사님은 안수해주고 나는 안수해. 성령님이 이미 운행하셨어요.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가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그분의 신발끈 매기에도 절대 부족한 인생이 거기다가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손을 얹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란을 그저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와 사랑으로 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인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생명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람보다 단계가 낮은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사람 생명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원숭이 생명을 만들 수 있어도 침팬지가 사람 생명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연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부모를 본 일이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커서 성공하면 나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부모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돌에서 나오거나 계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생명을 얻을 때는 마리아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 우주에 1천억 개의 별들이 그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별은 단 하나예요. 어디냐? 지구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달이나 다른 별에는 왜 생명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들 합니다. 달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 미래에는 우주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화들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어떤 위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물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창세기 1장 2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다. 또 그 다음 보면 물과 무리를 나눈다는 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라는 별에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구 주변을 운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현수막 두 번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부여는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생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것이요.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땅과 하늘을 만들고 동물과 빛을 만들고 물고기까지 만들고 온 지구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창세기에는 논쟁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왜 논쟁이 없느냐? 성령과 함께 하면은 논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성경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달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지구의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여 남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믿음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저에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형성될 때 오늘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서 믿음밖에 없어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감탄사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엄청난 사실입니까? 이것은 마치 생명이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는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역사하면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 생명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사람 마음에서 다 뽑아내고 쫓아내야 주는 것.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없이는 인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건 성령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가난의 영에 눌려갖고 혼돈한 것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충만한 생명과 부여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얘기 더 합니다. 수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은 뛰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태아는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산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나이는 태어난 후부터 계산하지만 우리나라 나이는 어떻게 임신하면서부터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태 속에서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인 것이에요. 새 생명인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이에요. 그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지구아이가 의왕하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더 깊은 감동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도 개념이 이래요. 창세기 얘기해 보세요. 그냥 지구 창조하신 거잖아.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냥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지만 지구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1천억 개가 넘는 별 중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단 하나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듯이 지구 창조에만 개입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구만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대. 생명을 불어넣은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별, 생명이 있는 별에 생명이 소멸되려고 할 때 누가 오셨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어머니 몸에 잉태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따라서 임신하셨다는 것이에요.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 나에게도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현수막 2번째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생명력 있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성령의 생명이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듯이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의 첫 열매이고 여러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옛자아는 사라지고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리는 따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달리다 쿰. 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마음과 감동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단언해버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권세가 역사합니다. 충만함이 역사합니다. 땅을 정복할 힘이 생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식의 영이 함께합니다. 계시의 영이 함께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식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고도 품어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함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덥지도 차가웠지도 미온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초와 기본을 넘어서 성령 대폭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이 들어가 성령의 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지구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품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그 답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겨나고 언어가 바뀌고 찬송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임하시면 여러분 행복자가 됩니다. 한번 외쳐봐. 나는 행복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처럼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자기의 영적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기 시작하다 보면 충만해져요. 그럴 때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순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때부터 쓰십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 성령 대붕해를 통하여서 이 능력이 들어가기를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품어주실 때 나타나요.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듯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쫓아낼 때 선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축사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막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한 일주일은 사역을 하다가 잠을 안 잔 같은 그런 몸으로 강대상에 섰을 때 더한 기적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 설교라도 제대로 마칠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 보면 보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몇 미터씩 밀려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은요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세탁소 하다가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이에요. 편의점 하다가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고 신학대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냥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쁨이 크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 먹는 자리에서 늘 깨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여 친밀해지세요. 성령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늘 한국에서도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모두가 이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별거 있는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었던 인생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 교인들은 철저하게 얘기할지어다. 하나님을 말이요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정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은 어떤 사람은 아주 밑바닥일 수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성령과 생명은 절대로 따분한 것이 아닌 능력과 권세와 축복인 것이에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인 것이에요.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어떤 실망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 전체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들었을 때 아멘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태초의 능력, 창조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빛이 있으라.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자,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등골이 옵삭해져, 어떤 분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십니다. 고린도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 빛이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임하는 것이에요. 따라 성령님의 운행 없이는요, 예,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 지식, 경험과 생각, 성령 하나님을 AI로 대체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한국교회 어리석은 인생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예, 아두나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전부 회개할지어다. 편리함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고, 예, 회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식만큼 여러분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지식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입니까? 단지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운행하기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성전되기를 바라고 내 영혼을 감싸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쓰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믿는 자의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심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비로소 그때서야 은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오늘부터 낮 시간부터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드러나니까 빛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아, 곧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1절로부터 3절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 1절에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성부 하나님. 한번 했죠. 성부 하나님. 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3절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이것이 영어로 창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연구한다고 아기가 태어납니까? 예, 하물며 탐구한다고 아기가 태어납니까? 똑똑하고 박사 학위가 있다고 혹은 부자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아니요. 결혼해야 아기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진리가 아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이 그냥 진리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성령 대봉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광복의 복음 충만하여 흑암의 땅, 저 어두운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력 있게 여러분 말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영과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올리겠습니다.